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3장 11절에 소개되는 모세의 대답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3장 출애굽기 3장 11절 앞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머물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이 말 속에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지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 그리고 패권 국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 권력자와 그런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의 3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 2절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모세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매칭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아직 시퍼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넘어서 어떻게 그를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서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하고서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탄로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 중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을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대로 살면 되지, 실천하고 행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현직 왕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사울 왕이 들으면 진노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모르실 리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사무엘에게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의 그러한 행동이 역모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무엘은 역모의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엘은 그가 말한 것처럼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되지. 죽으면 가서 목을 내어놓고 죽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혼자만 그렇게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새와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피바람이 불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론이고 사무엘이 찾아가 기름을 부었던 이새의 아들은 물론이고 이새의 집안 전체가 아마도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비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2절 초두에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주석학자 카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같은 반응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우려되는 불행한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하나님께 아뢰는 선지자의 사려 깊은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러한 반응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지혜로운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2절에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은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주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불러 모으고 그 한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러한 의도를 아시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벽 앞에 선 것 같고 노성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만 담고 있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0절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스가랴 7장 11절에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음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에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에는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아주 지독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고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답답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순종하여 살아갈 의도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해야 하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내가 가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이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 모세의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려 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주저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퍼런 강가에서 그 강가에 얼른 뛰어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등을 떼밀면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들어가.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냥 뛰어들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 말씀 내 삶에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엎드려서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순종은 하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앞에 살폈던 모세의 입장에서 주여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인지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갈 길 잘 모릅니다. 인도해 주세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같이 어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다짐의 고백 선언이 바로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행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무엘의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다짐과 각오와 의지가 요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 아시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되는 거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 다 굶겨주지 않을까? 이런 등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의 연약성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살아가야 할, 네가 부딪혀야 할 그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절벽 같아, 바위 같아, 노성벽 같아. 내가 인도해 줄게. 염려하지 말고 발을 내딛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와 마음의 자세가 있는 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지혜를 주셔서 능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과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앞장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